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 멋진 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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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새로운 설교의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전체 제목은 마가를 데려오라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구절 그대로. 그리고 부제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마가와의 인터뷰. 성경에 나타난 마가, 어쩌면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나타나는 그의 스토리지만은 그것을 연결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는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그의 등장 가운데 두 번 인생의 도망자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 도망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한 청년, 이 사람이 마가였었습니다. 마가가 지금 도망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냐면, 속에 아무것도 옛날에 그렇게 내복을 입지 않아요. 배 헛이불이라는 것은 겉옷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겉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요,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뭐냐? 속된 표현으로 빨가벗은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치욕스러운 사건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해서 볼까요? 왜 마가가 그렇게 창피하게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그림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12 제자가 아니었지만 70인의 제자 가운데 포함됐다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역사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내게 당장에 어떤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기적을 행하거든요. 예수를 보니까 권세가 있거든요. 이야,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나에게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단순한 그거 하나 보고 사실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그냥 잡히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잡히면 똑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벗어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단지 그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요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분이 어떤 구원을 주시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도망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도망합니다. 2차 도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 우리도 죽을 거라고 피해있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본교회죠, 본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자기들도 어렵지만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보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 참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덜 먹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힘든 것을 더 쥐어짜 가지고 그래서 돕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올해 2017년 표가 뭐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년을 부르짖었는데, 자, 다시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야, 그렇죠. 감사와 나눔, 그 아름다운 도전. 그렇죠? 그래서 나눔에 대한 얘기.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혼자 배부르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자, 부조를 보냅니다. 자, 그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죠.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혹시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세요? 예?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기억에 남으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죠? 아세요?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마가라는 요한. 여러분,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제 앞으로 이 마가라는 이름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지,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미국 이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미국 이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금방 이름을 아니까 미국 이름을 흔히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보통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학교에 공부하다가도 자기 이름을 영어 이름 뭐 할까 해서 다 줘요. 그래서 미국 이름을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해 가는 사는 사람은 가지고 있죠. 저도 미국에서 조금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가 나온 지가. 근데 미국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동화되었던 사람,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라는 요한, 그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자, 11장에서 도와줍니다. 12장에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참 안디옥 교회가 대단하죠.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에너지, 자기들의 자산들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선교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13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12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것,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이라고 표현했죠. 요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좀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의 스토리들을 좀 역사적인 면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데리고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서 또 도망한 거예요. 이게 2차 도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이렇게 아주 점잖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응? 여기 점잖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15장을 보면은요, 그것이 도망한 거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울과 바나가 심하게 싸웠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스톱해서 왜 그러면은 마가 요한이 도망갔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도망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 첫 번째는요, 나는 거기까지 가려고 한 게 아니야. 난 구브로, 이 바보라는 동네가 나오죠. 바보가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로 간 거예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가는 그냥 단기 선교사야. 잠깐 한 1주 2주 갔다 오는 단기 선교사야. 나 거기까지 못 가.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죠.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갈등, 이것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라는 것은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패권을 잡은 거죠. 근데 로마 전에 있었던 제국이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그렇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었죠. 아시아까지 해서 다 점령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상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헬레니즘 시대였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사는 방식으로는 로마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고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아이들하고요,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이게 충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또 많아요. 그런데 이 세 문화가 그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요, 또 로마적인 사람, 또 헬라적인 사람, 또 히브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요, 이런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견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가만히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 바나바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계속 누가 먼저 이름이 거론되냐면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먼저 바나바가 거론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나바가 리더였었어요. 바나바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바울은요, 수석 부목사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13장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13절, 우리가 본 데에서도 13절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바울과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씩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역할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역학 구도를 본다면은요, 바나바가 밀려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마음속에 어게인스트 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마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다 주도권을 갖습니다. 더 나가서 네 번째는요, 밤빌리아로 갔어요. 거기 가면은요, 해안가는 괜찮은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가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산맥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막을 넘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계가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대제국은요, 서양의
대제국, 아니 아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국은요 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왜? 건너가는 게 편한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동수단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산맥을 넘어간다, 그 다음에 사막을 넘어간다,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이집트 또 모로코 아프리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로코에 가가지고서 아프리카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흑인들이 없냐고 그래요. 아프리카지만 흑인들 없습니다. 왜? 북쪽 아프리카와 중남쪽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중간에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건 건너가기 힘든데요, 완전히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틀립니다. 완벽하게 틀려요. 산맥을 넘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산맥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야, 그러면 거기에 강도의 소문도 있고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열병이 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구나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가 도망갈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인 것을 다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다섯 번째,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죠? 어디서 출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죠?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까 나왔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엄마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부유했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은 기억하십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 그러니까는 엄마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냥 우리 속된 표현, 엄마 찌찌 먹고 싶어서, 그렇죠? 엄마 보고 싶어서. 더군다나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요 여행을 하는데 그냥 그 나라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꼭 한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화난 상태로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라고요. 그렇죠? 여행을 하다가 다른 곳의 음식을 먹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마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 먹고 싶어서 아마 글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제가 여행 갔다 그래서 싸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이 갔어요. 오래전에, 옛날 얘기인데 뭐 그런 경우도 같이 이제 옛날에 패키지 여행 없고 그럴 때 같이 가가지고요,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아십니까?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더 나가서 장담할 수 없는 자기의 미래. 야,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보고를 다 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때 사건을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떨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39절 잘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히 다툰 거예요. 굉장히 싸웠다는 얘기예요. 갈라섰어요. 그리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웠는데요, 어떻게 싸운 거냐면 삿대질하고 싸운 장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둘이 거기서부터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역동적인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이 모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건. 왜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가 갈라진 거거든요. 싸웠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왜요? 마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달래서 다시 한번 가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런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중간에 있는 것을 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가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예견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글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4장 마지막 부분이죠. 4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요 그냥 그대로 읽는 글 같지만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 읽었을 때는요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사건을 알거든요.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유익하다. 다시 그의 고백을 볼까요?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알았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마가의 이야기예요. 마가. 사역에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가. 그런데 그는 그의 고백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당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회람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후회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회환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의 그림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줄 알았는데 인생의 그림이 작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마가를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마가와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게 제일 큰 후회다. 그들이 싸웠던 거 다 아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나 그거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 나한테. 내 마지막 소원이 그거야. 내 그림이 작았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신학적이고 무슨 이런 것들은 다지하고 가장 쉽게 교회가 뭐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거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교회예요. 그렇죠? 신학적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 왜 합니까? 그 일 때문에 합니까?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것. 그렇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장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에 파묻히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잘 들으세요. 저는 항상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 듣고서 일이 아니라고, 나 일 안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 해야죠. 왜 일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더 중요한 데 있고 덜 중요한 데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뭔지 아세요? 결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그림이 작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사실 하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의 실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다가 사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더 큰 그림. 저는 지금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항상 같이 얘기할 때마다 더 큰 그림을 그리자. 더 큰 그림을 그리자. 근데 그림이 작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곤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하나를 쫙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그래서 국가대표가 하는데 아무개 무슨 수비수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자기가 자살골은 자기가 의도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잘못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대0으로 진 거예요. 이야, 막 그런 게 있으면요, 이 인터넷 보면요, 댓글이 별 희한한 댓글 다 올라와요.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집어넣냐. 근데 결국은 1대0으로 지다가 1대1이 됐어요. 그다가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면은요, 전체 그림, 바로 그 사건을 볼 때만은 화가 나죠. 왜 저럴까 그러죠. 저는 왜 저랬어, 조금만 더 좀 주의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2대1로 이겼어요. 전체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계속 그럽니까? 뭐 축구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만은,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요, 이긴 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바보는 누구냐?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고 왜 그때 자살골 넣었어? 이러면요, 그거는 화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없어지면은요, 그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내 그림이 작았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뉘우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앞만 바라보지 마라. 나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그렇게 사람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다. 자, 여기에서 마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마가가 그의 일생에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도요, 지금 여기에 작게 생각하면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더 크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러분 항상 그림이 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림이 크면은 답이 금방 쉽게 나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마가가 그의 삶에 가장 잘한 게 뭘까요? 조금 나오려는 것 같은데, 답이 뭘 제일 잘한 걸까요? 조금 더 크게 보자니까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냥 여기 이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마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거 몰랐던 분 있나요 혹시? 그냥 짐작이라도 마가복음 마가가 썼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썼어요, 마가복음을. 근데 언제 썼는지 아세요?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이 먼저 써질까요? 디모데 전후서가 먼저 써질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가 먼저 쓰여졌죠?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가 먼저 써진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은요,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전에 쓴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냥 질문하면 다 똑같이 답해. 뭐가 먼저 써요? 마가복음이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아세요? 서신서가 먼저 써진 거예요. 마가복음이 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그래서 써진 거고, 마가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가 뭘까요? 역시 수준이 있으셔. 역시 수준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다고 마태복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쓰여진 연대순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진 거예요. 마가복음이 써지고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이 써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책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까지 제가 역사적인 걸 추적하겠지만은요, 그 이전까지 마가가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한 거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고백 다음에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지막 그의 고백. 내가 참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어.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마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써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크게 받아요. 우리가 그 사건에 매몰되면 안 돼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요. 그러면 막 사춘기에 반항하는 그 모습에만 매몰되면은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내가 그리면서 그것을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야, 네가 그래? 야, 뭐 거지? 막 애들이 별 희한한 소리들 다 하잖아요. 뭐 그냥 뭘 어떻게 하겠다, 그냥 막 요즘 중학생부터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이게 우스워요. 그렇죠? 막 너무 우습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큰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뭐 물을 드리겠다 어쨌다 뭐 이제 머리에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빠, 귀에다가 귀걸이 하나 할게요.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내 낯짝도 좀 세워줘라. 봐줘라 한번. 걔가 봐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림을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 사건에 매몰되면 안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왔던 것을 과감하게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혜 선생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슴에 담으며 더 멋진 미래를 그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작은 나의 발걸음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전해지도록 주님 날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슴에 담으며 더 멋진 미래를 그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작은 나의 발걸음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에 전해지도록 날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고 갈라섰어요. 아마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일생 동안 상처가 됐을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언을 한 거예요.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공개적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개적 선언. 여러분, 공개적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요, 살을 뺀다고 할 때요, 마음속에 살 빼야지 그러면요 평생 못 뺍니다. 그렇죠? 근데 공개적으로 나 이렇게 뺄 거야 하면은 그거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개적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나 혼자 성경 읽어야지,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공개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다 공개적 선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공개적 선언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공개적 선언,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공개적 선언. 제가 몇 년 전에 장례식을 갔는데요, 그 집이 원래는 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그리고 딸들이 예수 믿고, 그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잘했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아주 무뚝뚝하고 교회 가는 것을 비웃던 분이니까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예수 믿기를. 결국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그냥 딸들이 저를 붙들고서 너무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인데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딸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던 그 딸들이 그걸 듣고 나서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완고한 사람, 그리고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죠. 장례식에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2부 예배를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아버지 얘기한 거 알죠? 그랬더니 너무 그때 생각하면 감격해서 눈물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추억할까요? 자,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이었어. 그렇죠? 만약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르지만요, 상황은. 내가 누구인가 그런 공개적 선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거,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에? 마음뿐이었어. 에? 마음만 있어. 한번 얘기하면 공개적 선언을 하면 되는데 마음뿐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랑하지만은 각각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달 보고 울었더래요. 불쌍한 인생을 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달 보고 우는 인생 살지 말자. 거기서 주는 좋은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공개적 선언, 이게 그냥 우리가 글씨로 지나갈 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도 바울의 공개적 선언이었는가.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이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다 다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